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룰 것이다. 참 놀랍고 대단한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많이 나오고 놀라운 약속들이 많지만은 기도에 대한 약속만큼 놀라운 것은 없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쉽게 이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는 합니다. 물론 이 결론은 여러분, 결론 자체만으로는, 이 말 자체만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왜 등장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배경을 보면 여러분, 그 배경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생산할 능력이 없죠. 가지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나무에 그 능력이 있어서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가지는 단지 열매가 맺히는, 열매가 달리는 부분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은 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앞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이렇게 어떤 조건 아니면 어떤 단서, 그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에, 그것의 결과라는 것이죠. 기도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기도가 근본적으로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보통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 여러분, 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떤 것을 위한 방법이나 과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인한 결과, 어떤 일의 결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드디어 소유할 수 있는 결과, 그것을 기도를 이야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자리에, 어떤 수준에, 어떤 경지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기도는 마치 창문과 같습니다.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찬송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기도는 아직 과정 속에 있을 때, 기도는 아직 내가 결과를 못 받았을 때, 가지지 못할 때 하는 것이고, 찬송은 과정이 끝나고 결과가 맺어졌을 때, 내가 결과를 가졌을 때 찬송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 기도는 마치 찬송과 같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진 후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 기도했지만 힘이 없었다. 밤낮 기도했지만 한 번도 된 적도 없고 기도한 대로 산 적도 없다.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뭔가? 기도 생활을 하지만 그 기도 생활로 인하여 훨씬 많이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절망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 자체가 이미 감격스러운 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기도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능력으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된 신분, 그 신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약속으로 허락된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기도는 왜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기도는 왜 필요합니까? 기도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면 기도는 왜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이 생각은 신앙과 기도에 대한 오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부르신 이유를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나 신앙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없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혼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열매를 맺어주는 것을 맺어드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으로 기도나 신앙이 오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교회도 크게 만들어야 돼요. 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생각에서 헌금을 하고 그런 생각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보면 전부 힘을 구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죠. 힘 있는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떤 뜻과 계획 속에서 부름을 받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 신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혼자서 만족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너희 없이는, 우리 없이는 나 혼자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나 혼자서 내가 혼자서 영광을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다 채우기까지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쉬시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조롱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죄인인 인간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싶어 합니까? 그것이 신앙입니까?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며 힘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사랑과 진심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표에 불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헌금은, 아니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무의미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과 하나된 그 표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표.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보이셨습니다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분이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일치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자기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으시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어떤 한 걸음도, 어떤 한 말씀도, 어떤 한 사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자기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신 것과는 물론 수준이 다르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그가 교만하거나 그가 오만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너희보다 뛰어나니까, 내가 너희보다 하나님을 더 믿으니까, 내가 더 너희보다 신앙이 좋으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최고의 목표이고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로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망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받고 1번 돌로 받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인 것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로 자기가 사도다라는 것을 지금 변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역은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결코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성공적이지 않아요. 다니는 곳마다 방해를 받고 매를 맞고 쫓겨다녔습니다. 같은 동족이 그를 매도했죠. 그를 매도하고 가는 곳마다 그를 방해했습니다. 따라다녔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쫓겨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엇을 초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많이 고생했으니 내가 사도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으니 내가 사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된다. 너희도 이렇게 고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되어 기꺼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를 비워 그렇게 낮아져서 자기가 그 고통 속에 그 제한된 환경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유한하심 속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이 그를 방해하고 핥히고 물어뜯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그분과 일치되어 그분과 하나 되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그분의 마음에 동참하여 그분과 일치되어 그분과 하나가 되어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그런 많은 수고를 하고 그런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내가 사도라라는 증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다. 그것을 사도된 증거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다. 그거를 그 이유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 증거. 한 말씀을 더 봅시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심장을 가졌으면 전부를 가지고 있죠. 그의 전부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그래서 그 동참하는 표가 뭐냐?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랬습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표이며 하나님과의 연합된 그 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기도가 과연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하셔서 기도 생활을 바르게 정당하게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이렇게 저도 주보를 준비하고 이렇게 주보를 적다가 우리 이제 딸아이가 헌금을 준비했어요. 헌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헌금을 왜 하냐? 헌금을 이렇게 헌금 이런 봉투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돈을 넣고 있던데 그래서 헌금을 왜 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다고.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다고.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헌금이 뭔지는 이야기했습니다. 헌금이 도대체 무엇인지 잠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하는 이유는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떠나서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아직까지는 헌금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된 마음 그리고 또 신앙의 선배로서 바르게 어떤 것을 하더라도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전하다 보면 정확하기를 원하다 보니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제가 바라는 바는 이것이 틀린 것이구나. 바르게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고치는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왜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면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안 해.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근데 이리로 가지는 마십시오. 절대로 이것은 제가 의도하는 방향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정당한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기도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내용을 오늘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당한 기도를 하시고 정당한 신앙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